다시 만들어지는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이때 후패한다는 말은 이제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피고 또 키도 작아져요. 흰머리가 나고 시력도 떨어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주름은 진다. 자, 그런데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 내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몸 중에서 제가 볼 때 안 늙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눈입니다. 눈가에 주름은 지고 하는 작아지고 하는데 눈알 자체는 시력은 떨어져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눈은 총명하다. 겉은 후패하고 주름이 지지만 총기가 있고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망의 말씀이 오늘 다시 만들어지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15절이네요. 자,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자,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사람마다 자기 좌우명이라는 게 있어요. 좌우명.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좋다, 친구가 좋다 했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마음 편한 게 좋더라. 그러면 본인이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지요. 그 좌우명을 가지면 누구하고 갈등할 일이 있으면 또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뭐 내가 양보하고 말지. 이렇게 그 좌우명 따라서 내가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다는 이 문장은 성경에서 몇 가지 안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밥을 먹으면 다 이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가 색깔이 있죠. 색이 무슨 색이 있습니까? 흰색, 그 다음에 누르팅팅한 색 두 가지. 근데 치과에 가보니까 흰색과 그 노란색 사이에 이런 무슨 막대기가 있어요. 종이 막대기. 그게 색깔이 순서대로 다 있더라고. 그리고 그걸 딱 자기 이 옆에 대가지고 번호를 찾아내면 다음에 일을 해놓을 때 그 똑같은 색을 넣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이 이렇구나.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세상이구나. 막대기, 시험 막대기처럼 딱 갖다 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내가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져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사람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다른 말 같지만 다 이 죽기를 무수함으로와 같은 말이에요. 모양이 다르게 나와서 그렇지 뿌리는 같은 것이. 자, 그렇게 죽기를 무수함으로 언제에 매여 있다고요? 일생에 매여 있다. 한 번 그게 묶이면 못 헤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숙여주면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한번 숙여줬으니까 저것들이 적당히 하고 가겠지. 착각입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한번 딱 오면 올라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북한의 외교관들이 외국으로 나가요. 외국으로 나가서 보면 야, 우리나라가 완전 엉망이구나.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북한을 못 벗어나지요? 일생에 매여있는데 왜 도망을 못 가지요? 자기 가족이 볼모로 잡히죠. 자기 자식이 북한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인다 이 말이에요. 딱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어디를 가도 북한에 뭐 러시아의 노동자로 가도 중국의 또 노동자로 가도 외교관으로 나가도 다 돌아오도록 딱 사람이 멀리 떠났는데도 묶어놓는 거예요. 일생에 매였어. 무슨 노릇 한다고요? 종노릇 한다. 우리가 종노릇이란 말은 남 밑에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한 푼 돈을 위하여 품위를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푼 돈을 위하여 품위를 버리는 것.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한 목숨 구하고자 내 한 푼 내 이익을 위해서 뭘 버려요? 자부심과 자존심을 버려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재판의 문제가 있는데 재판 중에서 왜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라고 붙여놨을까요? 그러면 그 헌법 재판관이라 이름을 붙였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 요소가 뭐냐면은 품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법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AI에다가 해가지고 컴퓨터 보고 하라면 더 잘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로 헌법 재판이라고 붙이는 것은 품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리가 있는 가운데 딱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 보십시오. 품위란 게 어디 있습니까? 선거위원회에서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막 불의가 드러나고 자기 가족 친인척 한 거를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드러났으면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야, 이건 심각한 문제구나. 근데 이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다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상이지. 만약 자기들이 안 하려면. 근데 그거는 뭐 이거는 그런 세상의 법을 안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푼을 위하여 자기 한 이익을 위하여 뭘 버리는 거예요? 품위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말 가뭄이 콩나듯이 복이 드문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들고 나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나온 거예요. 왜 국민들이 열광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 하나 위해서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군인이란 사람들이 찔찔 짜고 나라를 위해서 나서야 될 사람들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자기 소신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가운데 딱 자기 소신을 밝히고 품위를 지키고 딱 바로 나가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처럼 내가 내 사심을, 내 이익을, 내 돈을 위해서 뭘 버리는 거예요? 품위를 버리는 게 종노릇입니다. 우리 TV에서 북한 방송 나오면은 뭐 김정은이가 정말 참 우리가 보면 참 가당치 않은 사람인데 그 어디 가가지고 뭐 순찰한다고 했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기도 인간이가 뭐 그렇게 막 눈물이 나나 했던 그 중에 개중에는 완전히 세뇌를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근데 대다수는 이렇게 막 우리가 열렬히 환영을 해야 콩고물이도 하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렬히 환영했는데 김정은의 기분이 좋잖아, 그죠? 그러면 니보라고 여기 쌀 1kg씩 배당.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보고 그러는 거래. 탈북자들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들도 김정은이 누군지 알아. 근데 안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면. 이게 종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쇼를 하고 남의 비율을 맞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무엇 하나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면 세상 사람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한테 있느냐? 바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무슨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그대로 산다. 너는 많이 배웠는데 배운 대로 안 살고 네 이익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저 왼쪽으로 치고 입 찢어졌다고 네 할 말 다 하고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대로 간다. 나에게 불리해도 가고 나에게 좋아도 가고. 이게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왜 벌어지느냐는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만약에 그 사채업자잖아요. 사채업자도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고 뭐 이 문신 막 그리고 뭐 조폭 같은 그런 사채업자한테 실제 뉴스에 보면은 거기 막 당하고 붙들려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신체 포기각서 뭐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협박을 하고. 근데 내가 길을 가다가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돈을 안 빌렸으니까. 지나가면 돼.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고 있으면, 약속한 시간에 못 갚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와가지고 내 신체를 겁박하게 됩니다. 원인은 뭐 때문이지요? 빚. 마찬가지로 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는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원죄가 있어요. 원죄. 또 하나는 뭐냐면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한자를 보면 원죄는 뭐겠어요? 죄의 원조죠. 원조.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왜 화를 잘 쏘느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화를 잘 쐈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뿌리로서 같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병을 가지면 그 병이 계속 유전돼서 내려가요. 내가 기분 나쁘다 해도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죄의 빚은 다 갚은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원죄를 가지고 뭐라면, 야, 나는 다 청산했어, 까불지 마. 그러면 마귀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하나 남아 있겠습니까? 자범죄. 자범죄라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범한 죄. 뭐 천하에 없는 성인군자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마음속으로 뭐 건드린 것도 아니고 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눈으로 그냥 보고 예쁘네 하고 음욕을 품은 거예요. 막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라고?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네가 남한테 욕하지도 않고 뭐 그 사람 때리지도 않고 그 사람에서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너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사람이 살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 그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생기지요. 자, 그렇게 자범죄는 우리가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래서 웃자라고. 내만 잘못했나? 저 사람은 더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는데 왜 내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는 좌절하고 막 시험 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무조건 잘한 것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넘어질 뻔하고 실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분을 만나서 마음을 잡고 그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올 수 있다. 다시 만들어지는 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죄를 가지고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마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에서 파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다. 죽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4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그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냐 그랬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세력을 잡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종노릇하게 묶어 놓을 수 있느냐? 그건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죽인다. 여러분, 너 안 그러면 죽인다. 그렇게 하고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에요. 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무슨 대사를 하나 임명을 해가 외국에 보내고 또 무슨 장관을 하나 세우고 선생님 하나 세울 때 월급을 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너 칼을 들고 막 그럼 죽인다 그러고 시키는 거예요? 월급을 줘서 시키고 또 소명을 줘서 시키고 이렇잖아요. 근데 북한은 너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돼 있다고. 왜? 대사를 파견하든 뭘 파견하든 전부 목적이 뭐냐면 너 가서 돈 벌어와 이 말이에요. 너 돈 벌어와서 나한테 바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리고 그러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칼을 들이대고 너 안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묶여 있는 거예요. 명색이 외교관이라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고 마약을 만들고 그 갖다 바쳐야 돼. 일단 나갔다가 들어오면 뭘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두려움을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 다 데려와가지고 어디 안 보는 데 가서 사형식 죽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것도 총을 가지고 따르르 따르르. 그게 인간입니까? 애들 드라마 봤다고 그 북한에 애들이 드라마 봤다고 세상에 그 애들 데리고 그것도 안 보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애 세워놓고는 총을 그냥 쏴 죽이버려. 다 봐라 이거 너희들. 뭐예요? 죽기를 무수하게 하고 그래야 종이 되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요, 협박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자 윤봉길 의사가 자기 목숨 내걸고 일본 사람들이 너 그 죽인다 했는데도 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사람은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그게 안 통해. 그 죽이라면 어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수진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 오만 수역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강등되고 막 모함 당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데도 자기 목숨 걸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가서 싸워. 뭘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내가 나라를 구한다, 백성을 구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순교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도 가고 초대교회 때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물에 끓는 물에 집어넣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죽음의 협박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믿음에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 고상한 가치를 가지느냐?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 내가 인간의 이렇게 고귀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기내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김정은이의 협박과 죽음을 이길 명분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협박이 통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북한 통하는 나라. 근데 만약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 지금은 요 권력 자본자들이 숨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중국처럼 막 발톱을 내고 미국에 대들고 이러면 어느 날 확 발톱을 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이러면요.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것을 알고 자유에 대한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한 것을 아는 명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더 심하게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중국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홍콩도 그렇게 했고 중국에서 천안문 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탱크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명분을 가지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뒤로는 다 입 닫고. 자,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마치 북한처럼 사람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다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품위가 있겠습니까? 교양이 있겠습니까? 신뢰관계가 있겠습니까? 좀비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명분을 찾아서 우리의 고귀한 인격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지겠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묶어놔 가지고. 자, 자기 힘으로 구원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바로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뭐 천사들은 혈과 육이 없으니까 뭐 팔이 잘라진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혈과 육이 있으니까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 막 이때 똥물이에요. 똥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줄을 하나 던졌어요. 줄을 던지면 그 사람이 그 줄을 잡고 올라올 수 있으면 위에서 당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줄을 잡을 힘도 없고 그 줄을 잡고 자기 몸을 묶을 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아무리 던져줘도 그 줄로 구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이 똥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몸을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명분을 찾고 스스로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똥물 속에 들어오듯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전도하셨죠.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마귀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 대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막 벼르고 바리새인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렇게 막 벼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엇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표현이 이사야가 했는데 기가 막힌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뤄내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신나가지고 자기가 막 이제 구원자 예수를 죽인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에게 그 순간에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게 구약의 죄사법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이 대신 죽는 거.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어. 예수님 그 뒤집어 씌우는 동안에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저주를 받으면서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원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죄를 다 소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죽음의 세력을 누가 짓고 있냐면 마귀가 지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짓고 있어. 딱 문을 지키고 있어. 어디 지나가려면 너 왜 안 돼? 돌아가. 북한도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사람이 나 자유를 찾아서 나갈래. 그러면은 가라 그럽니까? 너 못 가. 너 가려면 너 자식 하나 인질로 잡고 너 돈 재산 하나 인질로 잡고 그리고 나가다 다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 꽁꽁꽁 묶어가지고 있는 마귀가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죄는 갚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3일 만에 살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동안 죽음의 문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못 나간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을 뚫고 나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마귀가 막고 있는 죽음의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3일 만에. 자,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3일이 걸렸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처음 피겨 알지도 못할 때 고생해가지고 예를 들면 몇 살 때 일을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젊은 어린 친구들이 김연아 선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도 그걸 이뤄내더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이 걸렸는데 우리는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우리는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가?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일단 먼저 뭘 했냐면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돼요. 왜? 마귀가 죽음의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죽음은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모든 죄값을 다 갚는 것으로 나도 죽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냐면은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죄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값은 이미 누가 받으시냐면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죄값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나는 뭐냐면 도장만 찍으면 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그게 뭐냐면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실제로는 뭐 회사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고 또 어디 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이러면은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거를 회사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라는 건 뭐냐면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세금을 매기니까 그래서 가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회사는 없는데 서류상으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분이 그 대출 받아 가지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게 통해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죄값을 받고 그러면 죄값 때문에 내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값을 딱 치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죄값이 이미 예수님에게서 다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받아야 돼 하는데 내가 회개하는 것만으로 믿고 회개하는 것만으로 페이퍼 컴퍼니처럼 내 죄가 탁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짜가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잠깐 죽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근데 버뜩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3일 걸리다 했죠. 그 순간 바로 성령께서 도장을 팍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TV, 텔레비를 보고 여러분이 휴대폰을 볼 때 그 사실은 깜빡입니다. 빛을 우리 전기 지금 요 전등도 사실은 1분에 60초 해가 1초에 60번 뜬단 말이에요. 불이 다. 근데 워낙 빠르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켜졌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순간이 워낙 빠르니까 죽었는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딱 죽자마자 성령께서 바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를 그 순간 딱 새 사람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옛날에 헌집에 살았어. 이번에 우리 겨울에 물이 얼어가지고 집에 물 안 나보니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요. 물 안 나오니까. 일단 뭐 밥 먹는 거는 둘째치고 볼일을 보는 게 더 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해결이. 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물도 안 나와, 보일러도 없어, 전기도 안 들어와, 뭐 방에 보일러도 안 들어가. 헌집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새 집에 이사를 갔어요. 최신식 집에. 갔더니 뜨거움을 참을 나오는 건 기본이고 전등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불이 막 휘황찬란하고 요즘 새 아파트들은 다 불 켜지는 것도 전자식 센서로 왔대. 내가 들어가면 알아서 지가 불 켜지고 뭐 그래. 깨끗하고 이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1,000원 벌면 900원을 뺏기고 내가 1,000원을 벌었는데 마귀가 900원을 가져가 버려요. 매일 아프고 불안하고 염려와 검신 속에 살아가는 게. 그런데 거기서 딱 죽어야 끊어지니까 딱 죽여서 그 마귀로부터 끊어가지고 바로 부활을 통과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었어요. 백지장 하나님만 여기는 사는 곳이고 여기는 죽는 곳이고 여기는 사는 곳이고 그걸로 탁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물 나오고 전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게 새 사람 된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큰 것이 나에게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 받고 산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나는 이처럼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 자, 그렇게 내가 다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을 때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원숭이나 고릴라를 닮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이게 형상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은 베드로서에 본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새롭게 태어난 나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직업으로 나누면 직장인으로 나를 만드시느냐 사장으로 만드시느냐. 군대로 치면 나를 사병이 뭐냐면 병장
뭐 1등병, 2등병, 3등병 하는 그 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병을 병으로 만드시느냐, 장교로 만드시느냐, 나를. 사업을 하면 내가 손님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로 나를 만드시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사장처럼, 장교처럼, 업주처럼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 손님이에요. 그럼 식당에 가는 손님이 막 고민을 하고, 야,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내가 꾸리지, 맛은 어떻게 내지, 식당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걱정합니까? 업주가 100가지를 머릿속에 달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요, 손님은 그냥 한 개만 하면 돼요. 자기 돈 들고 와가지고 먹고, 뭐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맛없으면 또 다음에 안 가면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냥 가서 편하게 있다 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직장인처럼, 직장인 나쁘다는 거는 게 절대로 그런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말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는 뭐 사병처럼, 손님처럼 우리를 그냥 하기를 원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복잡하게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 내용이 그렇게 많고 또 성경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냐? 뭘 하려고? 우리를 품위 있고 고급지고 레벨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병은 육군 훈련소에서 6주인가 훈련받아요. 6주. 한 달 반 정도 훈련받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반 훈련받은 거로 나머지 3년 반 군생활을 다 합니다. 장교는 얼마나 훈련을 받아요? 사관학교에서 기본 4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아마 따로 또 훈련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시간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레벨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 공짜로 뭐 얻을 거 없나, 누구 내가 좀 덕볼 거 없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맨 기퉁에 있는 거 뭐 복 받아라 하면 그것만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부담스럽고. 그런데 내가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자부심을 가진 삶을 살고 책임지는 삶을 살고 관리하는 삶을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곳곳에 그걸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개종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조용히 살고 싶어요.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나 사장하기 싫어요. 그건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장이 좋다, 직장인이 나쁘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 편한 게 좋더라고요. 돈을 좀 덜 벌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쪽으로 가요. 저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건 세상살이의 어떤 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도전하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뭐 좋은 점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좋구나. 나도 한번 살아볼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좋은 집을 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져.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아둥바둥 살게 돼 있어요. 아둥바둥. 왜?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화를 내고 사람과 다투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쫓기고 불편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여유로워지고 마음의 행복을 누립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요, 마음의 행복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적게 가져도 마음의 행복이 있으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행복이 얼마나 큰 덕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아둥바둥 사는 것에서 상당히 많은 질병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 몸 곳곳에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면 몸도 치유가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외롭지 않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면 외롭지 않는 거예요. 외롭지 않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 사정이 어떤지 내 형편인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내 편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편이 있다. 내가 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전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편들어 줄 사람이 있다. 이건 굉장히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생겨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만 또 그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내 편을 들어주신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돈 버는 이야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아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결과를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간다. 천국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됐는데 더 좋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결과를 알고요. 가는 방향을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오늘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내일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간다. 내 인생의 방향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가 어디 길을 찾아가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느낌이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분명히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나오니 자꾸 뒤로 가는 느낌. 그 불안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가고 여유롭게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죠. 이 가는 길의 방향을 알고 중간중간에 점검이 됩니다. 지금쯤 가면은 뭐 버스 정류소에 나와야 되고 무슨 가게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나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가고 있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나에게 점검해 주실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될 때 우리가 품위 있는 삶, 자부심 있는 삶, 진리를 나는 알고 간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더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돌아보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너그럽고 또 외롭지 않고 또 진리를 따라가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여도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능히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